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그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그런 귀한 명령, 지상 대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 명령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 유언과 같은 말씀,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여 나의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에 대한 말씀을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어느 정도 부담감을 느끼는 그 부담 정도로 느끼거나 혹은 그것은 내 삶에 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한번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난날 몇 개월에서 몇 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누군가에 가르쳤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관리했는가? 나는 과연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이 지상 대명령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실천했는가?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나 역시 그냥 부담 정도로 느끼거나 무시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나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단 12명의 제자만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셨던 그런 모든 곳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제자들이 그들을 따랐고 분명히 12명만 불렀던 그 가르침과 하나에 남겨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남기고 떠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었다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제자 된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분명히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짝꿍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믿음의 짝꿍 프로그램은 나의 영적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해서 혹은 내가 선생의 위치로서 먼저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혼자 있을 때의 신앙생활과 같이 함의 신앙생활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른 다음에 나는 이끌 수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서로를 통해 배우고 또 가르쳐주고 밀어주고 당겨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많이 알고 잘해서가 아닙니다. 함께함이 가져다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짝꿍 이라는 이제 설교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연말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가 11월 달 한 달 동안 좀 특별한 일이지만 그런 것이 없는 한 우리는 그 믿음의 짝꿍이 왜 필요한지 그 짝꿍의 의미를 함께 우리가 찾아가 보길 원합니다. 이 그림이 믿음의 짝꿍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울타리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5년 전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 거의 비슷할걸요. 1년 전에 내 믿음의 모습과 지금 나의 믿음의 모습, 습관과 패턴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하면 또 누군가와 함께하면 분명히 3명이 다른 신앙의 크기를 가지고 셋이 있지만 이 3명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제일 위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함께함의 힘입니다. 내가 뭘 많이 알고 내가 많은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긴 어렵지만 함께하면 배우고 가르쳐주고 밀어주고 당겨줄 수 있는 그 배움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짝꿍은 우리가 서로를 밀어주고 또 끌어주고 당겨줄 수 있는 그 함께함의 은혜, 그를 통해서 내가 이 제자를 낳고 이 사람의 제자는 또 내가 되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계속 이제 연말까지는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는 그 짝꿍의 의미, 그 믿음의 짝꿍의 의미를 우리가 계속 찾아가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짝꿍의 기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떠한 힘이 있을까요? 기도에는 어떠한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기도 우리 하잖아요, 많이. 예. 그럼 나의 기도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하는 기도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도 모르고 그냥 합니까? 그냥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내가 하는 기도에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 있는 거 맞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서 엄청난 기도의 능력과 열매가 있었던 거 아시죠? 예, 안진뱅이도 일으키고요, 눈먼 자도 뜨게 하고, 그죠? 막 그 귀신 들린 자 다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능력 아시죠?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2만 명, 3만 명 막 먹이고 막 7천 명 또 먹이고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좀 더 구체적, 나의 능력에는 나의 기도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기도의 생활을 보면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알고 있다면 지금처럼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해도 괜찮고 대충 해도 괜찮지, 만약에 나의 기도로 인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안진뱅이가 일으킨다,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기도의 능력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능력 말고요.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막 불에도 들어갔다가 물에도 들어갔다 여러 번 막 죽을 막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나와서 간청합니다. 선생님,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뜸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안수를 하시고 그 아이가 귀신이 떠나가면서 팡 쓰러져서 막 죽은 줄로 알고 막 꾀꾀거리고 둥글둥글 거리다가 뭐 다른 사람들이 죽은 줄 알지만, 예, 그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제자들이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하여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명쾌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는 똑같은 능력의 기도이지만 제자들은 내게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채워지지 않았더니 능히 그 능력이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분명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 귀신조차 내어 쫓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기도였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써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기도의 능력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나의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기도 그냥 성의 없이 대충 뭐 기도의 능력이 있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내가 믿는 대로 너희가 믿는 자에게 이러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던 제자들이 정말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앉은뱅이도 일으키고 수많은 기도의 능력을 남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난 자리에 그 능력을, 그 제자들이 그 능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능력은 지금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 속에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능력을 이 시대 가운데 확인하고 증명할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 속에는 여러분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도 잃어버린 영혼까지도 회복하고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요, 특히 이 믿음의 짝꿍, 내가 짝꿍과 함께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하고 증명해낼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멘토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이미 교육한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1984년도에 미국 한 병원에서 이제 심장입니까 폐입니까? 심장인가 폐인가 아무튼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병동에서 실험을 시작했어요. 어떠한 실험을 시작했냐면 236명의 환자를 두고 두 부류로 나눴어요. 한 100여 명 한 그룹, 나머지 100여 명 한 그룹, 이렇게 해서 두 그룹을 나눠 놓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중보 기도자를 붙였어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기도받는지 몰라요. 하지만 5명에서 7명의 중보 기도자를 붙여서 이들은 기도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는 그룹과 그리고 그냥 병원의 치료만 받는 그룹을 나눴어요. 그리고 10개월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10개월 후에 A 그룹, 기도를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는 그룹과 그냥 치료를 받았던 그룹을 딱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항생제 투여가 5분의 1로 이쪽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불편하니까 그 삽관, 여기다가 관을 심어서 호흡을 하게 해야 되는 그 삽관술을 기도를 받지 않는 그룹은 12명이나 그런 삽관술 수술을 했는데 기도를 받으면서 그 치료를 받았던 그룹은 한 명도 삽관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망률도 달라지고요, 호전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의사가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짝꿍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내 기도를 알던지 모르던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그를 위해 하는 그 기도에는 그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짝꿍이 나랑 친한 사람이든 안 친한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의 기도가 멈추어 서면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짝꿍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특별히 그 짝꿍을 위해 혹은 짝꿍과 함께 이 기도의 능력을 확인하고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최근에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를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나눠봤기 때문에 우리는 또 수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복습을 살짝 하고 넘어가면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요? 야고보입니다. 뛰어나세요? 야고보의 서죠. 자,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명 아니요? 아니요. 2명이에요. 2명.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은 총 4명이 등장합니다. 4명. 알고는 계셨습니까? 몰랐죠? 뭐 예수님 제자가 그 야고보서 썼겠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총 4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누가복음 6장 16절, 사도행전 1장 13절 딱 2번만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한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거가 별로 없어서 그냥 이 사람 그냥 나오긴 나오지만 그냥 패스하고 3명의 굵직굵직한 이름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2명,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두 번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예, 그 살로메의 아들. 자, 그 예수님의 제자는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가 있고요. 예, 그 큰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44년에 기원 후 44년에 순교를 해요. 예, 그리고 야고보서는 한 46년에 쓰여져요. 그러니까 큰 야고보 탈락. 또 한 명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네,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제자라면서요. 여러분, 예수님 동생은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별로 예수님 안 믿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그 미친 듯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게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그 동생이 기록한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언제 기록되어 있느냐? 신약성경에는 21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21권의 서신서가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책 중에는 사실 로마서부터 서신서거든요. 로마서부터 서신서고 저 뒤에 맨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오는데 사실 연대기적으로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기는 21권의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야고보서입니다. 예. 그래서 45년경.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은 예수님이 복음서를 쓰셨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서의 주인공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한 권의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쓰여진 게 야고보서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서신서에 21권의 서신서 맨 마지막에 쓰여진 게 유다서예요. 근데 그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둘이 시기적으로 제일 먼저 편지를 썼고 맨 마지막 편지를 썼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과 특징은 뭐냐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독려하고 막 권면을 해요.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너희의 믿음, 야 니네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증명해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보여줘. 확실하게 증명해 보라고 라고 말하면서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는 총 108절로 되어 있거든요. 108절. 108절 중에 54절이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밑에서 설교를 들으면 계속 권면이 아니라 이하시오! 믿음 죽었어요. 오늘 지금 사람 굶어 죽게 생겼는데 빨리 가서 전화. 막 엄청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아무튼 108절 중에 54절이 다 명령문일 정도로 엄청나게 믿음에 대한 행함을 강조한 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가 맞춰지는 5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 야고보가 믿음에 대한 그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맨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부탁한 다음에 편지를 마치는 마지막 부탁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길 원해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프린트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꼭 주일날 오실 때 성경책 우리가 꼭 가지고 다닙시다. 예, 성경을 원래 펴놓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하기에는 너무 글자가 많고 그래서 뽑아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오늘 그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그 권면을 우리가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보실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내용을 요약하면 고난을 이길 힘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 그 다음에 기쁨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찬양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만사형통 항상 찬양만 하는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찬양을 부를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 항상 만사형통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길 바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있어요. 내가 만사형통이라고 말하는 게 나의 원함이 다 이루어져서 기쁜 거 말고 우리가 말씀대로라면 고통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고난 중에는 뭐 하고요? 기도하고, 기쁨 중에는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기쁨 중에는 찬양하라. 여러분 혹시 이 원리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야고보는 이것을 이렇게 또 강조하는 걸까요? 이 내용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원리에 대해서 배우면 실행하기는 쉽지만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모르면 고통 중에 기도하래. 그럼 주님께 도와주신대. 그러면 내가 고통 중에 기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고통 중에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더 안 해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기가 싫은 거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학생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알면서도 그냥 안 돼요. 어쩌면 알기 때문에 더 하기 싫은 거일 수도 있어요. 네,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죠? 엄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밥을 사 먹는 것보다 해 먹는 게 더 몸에도 좋고 건강하다는 거 여러분 모르는 엄마들 있습니까? 알지만 그것이 쉽게 되지 않으니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알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그 기본 원리로 우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과 기쁨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은요 엄청난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있고요. 내가 기쁜 일이 있었을 때 그 기쁨의 표현은 뭘로 합니까? 찬양으로 합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본 원리를 무시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슬플 때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정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면 주님께서 진짜 내 마음을 바꿔주신다니까요. 근데 막상 어려우면 우리 기도 안 돼요. 기도하라고 전화하는 사람 전화 안 받아요. 왜요? 이미 알거든. 이 사람 딱 이름 보고 나한테 기도하라고 교회 오라고 하는구만. 알기 때문에 더 피해요. 우리가 고통 중에 기도가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이라는 것 알지만 알기 때문에 더 안 해요. 여러분 기쁨 중에 찬양하라고요? 여러분 기쁨 중에 하나님께 그 나에게 이 기쁨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아니면 그 기쁨을 자랑하십니까?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우리는 만족하고 누리고 자랑하기에 급급해요. 자기 교만에 빠지는 건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교만에 빠지지 않아요. 잘 되고 사람들이 형통하다고 말하는 그럴 때에 교만이 찾아와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게 나 따라오라 그랬잖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봤냐? 그러게 내 말 들었어야지. 이쪽에 투자하니까 더 잘 됐잖아. 나 자랑하기에 급급해요. 하지만 야고보는 또다시 강조합니다. 고난 중에서는 주님께 기도하고 기쁨 중에는 영광을 주님께 올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왜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모습만 봐도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승리했는지 실패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불려지는 찬양의 고백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막 찬양이 힘쳐 나오면 한 주 동안 내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막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아멘! 여러분 승리한 겁니다. 영적으로. 세상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승리의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 나를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찬양 어떻게 하셨습니까? 카메라 돌려보고 싶네요.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의 모습 여러분 찬양을 보면 금방 알아요.
내가 영적으로 승리했으면 그 기쁨의 표현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내가 한 주 동안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고난 중에 있었으면 그 기쁨이 내 안에 내 찬양을 끌어낼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일주일 내내 실패했더라도 그 고통과 고난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찬양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내가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 나의 괴로움을 뒤로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그분의 기쁨이 나를 제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순서니까가 아니라 예배를 찬양으로 여는 이유는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여러분, 이 예배만큼은 내가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 속에는 그 찬양의 기쁨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 찬양의 순간에 그 슬픔을 찬양으로 뚫어내면 그 찬양의 기쁨으로 예배 승리자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기본 원칙, 여러분, 이것은 기본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본기는요, 항상 내 몸에 배게 해야 되고요, 그 기본기는 습관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예를 들어 악기를 연주하는, 우리 피아노를 치시는 집사님 계시잖아요. 악기를 연주하고 악기를 전공하는 사람들은요, 연주가 있는 날만 피아노의 앞에 앉지 않습니다. 연주가 없는 날들요, 손을 계속 풀어요. 계속 풀어요. 왜요? 그것이 기본기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루라도 쉬면 손이 굳어가거든요.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야구,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예, 매일 야구는 몇 시에 시작하죠? 나 야구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처럼 매일 한 6시 반쯤 야구 시작합니까? 예, 야구 경기가 6시 반에 시작해요. 그러면 선수들 몇 시에 소집되는지 아십니까? 한 6시쯤 이렇게 주섬주섬 입고 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나가지 않아요. 아침 일찍부터 모여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경기가 있을 때까지 기본기 훈련해요. 기본기. 계속 기본기, 그 폼 훈련. 그런 다음에 경기에 나아가요. 제가 한번 미국에서 사역할 때 한국에 있는 프로축구팀과 남미에 있는 프로축구팀을 이렇게 연결을 맺어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선교에 같이 가면서 한국에 있는 지금 2부 리그, K리그 2부 리그에 있는 팀을 이렇게 프로팀을 모셔서 같이 이렇게 시합을 했는데, 와, 제가 그들 훈련만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경기는 몇 주 후에 있어요. 그런데 뉴욕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날부터 뭘 하냐면 훈련을 하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 체육관 안에 모여서 저는 그렇게 축구 그렇게 잘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헤딩을 빵 하면요, 저쪽에서 또 빵 쳐주고 빵, 그거를 계속해요. 움직이면서 빵 빵 빵. 야, 이거를 다 하더라고요. 와, 트래핑을 그냥 퉁퉁 하는 게 아니라 높이 쳤다가 받고 야, 그걸 다 하더라고요. 저는 경기에 있는 모습만 보고,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씨, 내가 해도 저런 건 늦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프로의 세계는 끊임없이 내 기본기를 갈고 닦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악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노래하는 날만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없는 날도 막 그 맨날 발성을 해요. 왜요? 그 기본기가 없으면 실제 경기에서 실수하거든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건 내 몸에 습관적으로 밴 기본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내는 법, 우리가 기쁨 중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신앙생활의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기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기본기를 혼자서 갖추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짝꿍이 필요한 거예요. 짝꿍과 뭘 하는 겁니까? 기본기를 점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셨어요? 나도 봤는데 나 오늘 너무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했어요. 막 그러면서 그 기본기를 점검하는 게 내 짝꿍이에요. 혼자서는 어려워요. 모든 운동선수도 그 기본 훈련을 꼭 코치와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짝꿍과 함께 그 기본기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자, 병든 자가 나타났어요.
어려운 그 환난과 문제가 생겼어요. 그는 어떻게 하래요? 병들었으니까 기도하라고 안 하고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자, 교회 장로님들을 찾아가래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요.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장로라는 단어는요, 원어 성경의 의미는 감독자를 말합니다. 감독자.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그냥 문자 그대로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연배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리더들.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나 교육자가 될 수 있고, 혹은 작게는 우리의 셀장님이나 혹은 내 짝꿍의 멘토가 될 수 있겠죠. 나의 목자,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자, 모여 있는 공동체 속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바로 질병이에요. 내 신앙생활의 큰 시험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입니다. 병에 걸리면 매 순간 아프거든요. 자, 야고보는 그 고통 중에 뭐 하라고 권면합니까? 야, 기도해, 하나님이 고쳐주셔.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권면하지 말고요, 공동체로 나아가 사람들을 초청하래요.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누구한테 청하래요? 교회에? 장로입니까? 장로들입니까? 장로들이에요. 그냥 한 사람에게 내 기도 부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무리에게 나의 고통을 나누라는 거예요. 어려움은 함께 나눌수록 우리에겐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 속에는 그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요, 진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낯선 곳에 갔어요. 26살 때 미국을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6년을 한국 문화와 한국 말과 한국 정서를 가지고 한 초등학생도 아니고 한 유치원 수준 되는 영어 실력으로 대학원을 들어갔으니 여러분,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저는 토플, 학교 입학을 위해 시험 보는 토플 공부가 영어의 끝판왕인 줄 알았어요. 미국 가보니까 1판 왕이 토플이더라고. 1판. 예, 저는 미국 가기 전에 서점에 가서요, 영어 쫙 원서 쫙 있을 때요, 제일 얇고 제일 글씨 큰 거 골라서 봤어요. 너무너무 대견스럽다. 나 이제 영어 책 본다 막 그랬어요. 세상에, 미국에 가서 보니까 그 서점에 꽂혀 있는 책 중에 제일 어려운 거 뽑아서 보는 게 대학원생이더라고요. 어땠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영어로 헬라어를 공부해 보셨습니까? 영어 단어도 모르는데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는, 피똥 쌌습니다. 피똥, 진짜 피똥을 쌌어요. 하루는 너무 힘도 없고 막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서, 원래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내려고 봤더니 아이 깜짝이야, 시커먼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원래 황금색이어야 되는데 이 시커먼 건 뭐지 하고 알고 봤더니 위출혈이 나면 변이 꺼멓게 나오더라고요. 장출혈이 나면 빨갛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위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2번 쓰러졌어요. 또 버티고 버티다가 2번째 딱 쓰러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방학하자마자 한국을 나왔어요. 쫓아다니면서 다 진료도 받고 검사도 받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절대 안 죽어요. 아직도 건강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병원을 찾아가다가 어떠한 대전에 있는 한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그곳에 갔더니 저의 홍채로 검사를 하더라고요. 눈 사진을 대빵만하게, 모니터 이만하게 눈 사진, 이 눈동자 사진을 딱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다면 혹시 왼쪽 어깨가 항상 결립니까? 어떻게 알았지? 장난 아니에요. 눈동자를 보는데 제 왼쪽 어깨가 결린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더니 이 지점에 이렇게 시커먼 거는 혹시 위경련 난 적 있습니까? 어떻게 알았지? 내가 한 10년 전에 위경련 막 다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굉장히 우울한 성격입니까? 그래요. 저 진짜 비웃었어요. 아무리 나를 처음 봤다 손 치더라도 이름이 충만인데 내가 우울할 리가 있나? 저는 한 번도 제가 우울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우울하게 지낸 적도 없고. 그래서 아니요, 저 안 우울하고 항상 기쁨이 충만한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래 타고난 기질이 굉장히 우울 기질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대뜸 물어보시더라고요.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래요. 전도사입니다.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딱 말하니까 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꼭 주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흔히들 그런 걸 샤워 기도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을 가운데 놓고 주변 무리들이 막 그를 위해 기도. 여러분, 그 기도 받아본 적 있습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진짜 힘이
와 진짜 막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에 보면 그 손오공이 으아 하면서 초시야에 막 머리 노래지고 막 변화, 진짜 그 느낌이에요. 막 기도를 하면 샤워 기도를 하면 으아 막 그거 하래요, 한의원에서. 그래서 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맨날 기도 받고 다녀요. 여러분, 무리의 기도 속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짝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말씀은 신기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그가 공동체에게 그 어려움을 나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조금 말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누군가를 초대할 때 보면 내가 경사,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초대하기 쉬워요. 근데 어려운 일이나 아픔이나 상처는 감추고 싶어 해요. 나의 은밀한 곳에 질병이 생기면 여러분 그거 나 똥구멍 아파가지고 나 피똥 똥이 시커멓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 제목 나눈 사람 봤습니까? 이렇게 나눠요. 저 배가 아파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추고 싶어 해요. 근데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너희의 병을 가지고 가라고요. 그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공동체에게 나누라고요. 교회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공동체로 나오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나의 아픔을 다 혼자 스스로 해결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아픔을 가지고 나와 그 아픔을 서로 짊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외쳤던 그 도피성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기쁨만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라 고통까지도 함께하는 교회.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더라도 정말 그 공동체 밖에 있다가도 내게 이 어려움을 들어주고 품어주고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공동체구나. 그 문제를 언제든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공동체. 함께 있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짝꿍의 역할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15절과 16절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를 구원시킨대요.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기 때문이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병든 자를 두고 갑자기 뭐 하래요? 죄 고백을 해래요. 죄 고백을. 너희 죄를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서로 기도하라는 것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요. 예, 우리가 함께 죄를 고백하고 함께 서로 기도하는 것이 공동체의 힘이구나. 그것이 그 병든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구나 라고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데,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것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다. 이 의인은 누굴까요? 의인,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저는 의인입니다.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니요.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의인이 간구해서 그 큰 능력을 일으킵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의인의 기준은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충만해서 그 충만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외쳐볼까요? 나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나의 기도에는 권세가 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여러분, 내가 바로 그 능력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주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이제 뉴스거리가 하나, 큰 이슈가 됐던 게 바로 고 조용기 목사님의 소천 소식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난주였죠. 그 목사님께서 진짜 막 놀라운 변화를, 진짜 놀라운, 진짜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분의 설교를 보면서 정말 많은 치유를 얻었어요. 실제로 사실 저는 저희 그 조윤기 목사님의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인 영향보다 그냥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뿐이에요. 저는 저의 부모님 세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 조윤기 목사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방송을 하러 갔는데, 그때는 이제 고 조윤기 목사님의 뭐 이게 소천을 위한 그 특집 방송을 해서 거기서 제가 라디오를 들었어요. 이렇게 쭉 경청해서 듣는데 왜냐하면 저의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분이셨나, 그러니까 언제 어때서 출생을 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러니까 저희 지금 부모님 세대에 진짜 현재 대한민국 그 교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 리더들의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이 조윤기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설교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까? 실제로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저 초등학교 때 일요일 날 아침에 TV 틀면 KBS에서 나왔어요. 조윤기 목사님 설교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가 진짜 저 초등학교 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동남아 지역에서는요, 조윤기 목사님 설교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진짜 병든 자가 낫고 막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막 안진뱅이 일어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찾아가서 물었대요. 조윤기 목사님 독대할 시간이 있어서, 목사님 어떻게 설교 준비하십니까?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면 이러한 능력 있는 설교가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게 조윤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강단에 서기 위하여 4시간 기도하십시오.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최소 4시간 기도하고 올라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냥 라디오 들 때 탁 지나가는데 뒤통수를 한 대 빵 맞았습니다. 왜냐? 저는요, 이 강단에 서기 전 4시간의 시간이 있으면 저는 4시간 설교 준비를 더 할 거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하는 좋은 설교는 더 많은 자료를 검색하고 수집하고 이것저것 다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정보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깔끔하고 멋진 설교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지 4시간의 시간을 나는 기도하는 데 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지난주죠? 진짜 뒤통수 한 대 빵 맞고 목요일 날 아침에 교회 왔습니다. 2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 모든 컴퓨터에는 항상 그 믿음의 짝꿍 그게 표가 쫙 나와, 항상 나와 있어요. 계속 그냥 보면서 기도를 해요. 왜요? 내 기도를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내가 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계속 기도해요. 오늘도 이번 주네요. 생각해보면 이번 주. 오늘도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찍부터 교회 와서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이 깜짝이야, 목사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요, 기도하러 왔지요 하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와서 1시간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짝꿍을 위해서, 내 신앙생활의 동역자를 위하여, 그가 알던지 모르던지 그를 위해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요, 이제 예를 들어요. 자, 이 기도에는 곧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의 예를 드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들어요. 자, 엘리야는 그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인데, 이 성정은 뭐냐면 나와 같은 출신,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특이해서 엘리야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 그러니까 똑같은 죄성과 똑같이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야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또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졌다 라고 예화를 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오늘 이 종이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종이를 나눠드린 이유가 딱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빨간색으로 글씨를 쳐놓은 거 있잖아요. 빨간색 글씨 한번 보십시오.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래요. 그는 기도할 것이다. 고난 중에 내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똑같이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아요. 문제와 어려움이 딱 발생하니까 그는 공동체를 찾아가서 기도를 청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해요. 처음에는 나의 기도로 시작했던 그 기도의 반경이 그를 위해서 바뀌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대요. 그 믿음의 기도의 열매는 그를 살려내는, 나를이 아니라 그를,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살려내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16절에는 그와 함께 서로 기도하래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큼이니까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능력의 예화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기도이고, 엘리야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민족을 살려내는 기도예요. 기도의 반경을 보이십니까? 나로 인해서 시작했던 나의 기도가 너를 위해서 그 기도의 반경이 넓어졌고요, 너를 위해서 했던 기도가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세우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은요,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민족, 이 땅 가운데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짝꿍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나의 지난 5년 10년의 신앙생활의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도 그 문제는 끊이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내 자식은 계속 속썩여주고, 끊임없이 내 남편은 계속 나한테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러니 너를 위해, 너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어보니까 내가 좀, 야, 이게 완전 악마인 줄 알았더니 천사였던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 그들을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기도 속에 이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함께, 짝꿍과 함께, 우리가 서로를 위해, 서로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동력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보통 모든 서신서는 양식이 있어요. 편지를 쓸 때 누가 썼는지 안부를 묻고요, 편지를 마칠 때도 원래 인사하고 끝나요. 안녕 얘들아, 다음에 또 만나, 빠이 하고 딱 편지를 끝나요. 근데 야고보는요,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108절 중에 50몇 절을 강조하면서요, 쭉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야,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너를 위해, 그리고 너의 기도가 너희를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는 세원을 기도를 해라. 그리고 19절과 20절로 편지를 마쳐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짝꿍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나의 기도가 미혹에 의해서 진리를 떠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바로 이 짝꿍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짝꿍이 필요해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그 믿음의 짝꿍과 함께 믿음의 짝꿍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여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 짝꿍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보십시오. 그 짝꿍과 함께, 이번 주 미션입니다. 짝꿍과 함께 기도 제목을 물어보세요. 누가 먼저 될 것 상관없어요. 예, 혹시 기도 제목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나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그리고 우리 멘토님들은 그 보고서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올려주세요.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저와 우리 교육자들은요, 매일매일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를 할 거예요.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능력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보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 혹시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혹시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습니까? 내가 그냥 혼자만 알고 있는 거 말고 이제 그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다면 한번 믿음의 짝꿍과 한번 나눠보십시오. 생각해보니까 내가 진짜 그런 어려움 속에 주님께서 이러한 길을 내셨어요. 내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실패했었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왔던 그러한 기적이 간증이 있네요. 여러분,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의 간증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또 회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짝꿍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정해보십시오. 이것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뜻을 정하는 건 난데 내 인생을 끌어내는 건 그 뜻입니다. 내가 이 뜻 하나 정함과 정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항상 24시간 365일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심지어 화장실도 틀어놔요. 여러분 여기 볼일 보면서 기도하시라고. 언제든지 와서 짝꿍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혹은 짝꿍과 함께 시간을 정해보세요. 우리가 각자 있는 곳이 다르니 정시 기도를 한번 해보자. 매일 뭐 12시가 되면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 5분씩 같이 기도하자. 10분씩 같이 기도하자. 아니면 매일 9시에 각자 있는 곳에서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그 약속을 한번 정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또 우리는 매일 저녁 월음 기도회가 있잖아요. 교회에 굳이 안 나오셔도 돼요.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면 그거 힘이 생깁니다. 매일매일 15명에서 20명씩 우리가 모여서 맨날 기도해요. 이 예배,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10몇 명이 모여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기도에 동참합시다. 또한 은사 기도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은사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기도, 매일매일 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건 4년 전보다 지금이 새벽 예배가 맞춰진 뒤에 그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분량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특히 이번 주에는 부흥회가 있잖아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 7시 새벽 5시 반 여러분 나와서 우리가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그를 세우길 원하심이죠.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겨졌을 때 과연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습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던 그 능력이 내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알지 모를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기도에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바로 나의 기도 속에 민족을 구원해내고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의 짝꿍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지치고 나 홀로 쓰러져 나 홀로 넘어졌을 때 아버지 바로 그때에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누군가가 널 위해 아버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미혹이 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고 죄인의 미혹의 길에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기도의 능력이 있사옴을 아버지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짝꿍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을 이끌어내고 이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6개월 동안 나에게 허락된 아버지 그 믿음의 짝꿍을 위해 내가 무엇보다도 아버지 누구보다도 그를 위해 중보하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함이 나를 다시 일으키고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함이 아버지 나를 더욱더 아버지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힘과 능력이 됨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기도의 생이 마르지 않고 끊이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더욱더 큰 아버지 그런 간구를 함으로 아버지 나의 기도의 능력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능력이 오늘날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아버지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짝꿍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사람과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아니 나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나의 믿음과 신앙을 이만큼까지 길러내고 내가 이 코로나의 험난한 시대 가운데 나의 예배가 죽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내가 힘들고 죄가 많고 어려움의 길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 기도했던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는 너희 중에 미혹이 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에는 죄인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나의 부르짖음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기도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능력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하지 않고 내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능력을 올바로 알아 내 믿음의 짝꿍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누군가가 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